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 중에 가장 힘든 기적이라고 했는데, 네. 기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바른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는 게 있는데, 오늘 채빈이 기도처럼 말씀에 나와 있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마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린이 큐티를 7, 8월호를 들고 와야 될까요? 9, 10월호를 들고 와야 될까요? 네, 역시 잘 알고 있어. 둘 다 들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주일학교 주일 설교는 이 수요 예배 말씀으로, 네, 수요 큐티 예배에 있던 말씀으로 나누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7, 8호로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했던 기존의 책과 9, 10호로 반딱반딱한 새 책을 다음 주는 같이 들고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큐티 책을 잘 들고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9월, 10월부터는 소년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큐티 책을 잘 들고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 혹시 지금까지 큐티 책을 잘 안 들고 왔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큐티 책을 잘 들고 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네, 안 가져와서 나중에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네, 다음 주부터 잘 들고 오시길 바래요. 좋은 일은 비밀. 네, 저는 비밀이 많은 남자거든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40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너네 계약했지? 아직 안 했어? 이번 주 계약인 사람 손. 싫겠다. 슬프다. 방학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끝나. 벌써 계약했다. 많이 계약했어. 손 내리고. 나는 아직 계약을 안 했다. 이번 주도 아니다. 다음 주다. 어유. 너네 되게 좋은 학교다. 네, 손 내시고. 다음 주야? 이번 주가 아니고. 훌륭하네. 자,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되도록 빨리 내게 와 주었으면 합니다. 시작.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십시오. 그대 역시 그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다? 네.
이제 몇 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들었으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 착하지. 또 뭐가 많아? 병이 많았어. 맞아. 몸이 아팠어. 몸이 아팠대. 또 못생겼어. 봤나 보네. 여자가 많아. 진짜 너네 요즘에 뭘 하고 사는지 정말 나 까져가지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 병이 많고 네, 잘 삐지고 마음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의 혈액형은 아마도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전 만나보지 않아서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혈액형이 B형 아니면 AB형이 아니었을까? 뭐 제가 AB형이나 B형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혈액형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근데 뭐 성격 이상한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 바울이 우리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 바울도 성격이 참 독특하고 디모데도 성격이 참 독특해가지고 성격 이상한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이 정도면 너네 자존감 다 어디 갔니? 자 다시 손 내리고 자 양심껏 드세요. 나는 이 정도면 내 성격은 괜찮다. 손. 네. 손 내리시고 6학년들이 조금 자뻑이 있어요. 자 그럼 나는 내 성격이 너무 싫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손. 손 내리시고 확실히 여자애들이 손을 많이 드네. 사춘기가 좀 가까이 이제 오기도 하고 여러분 벌써 사춘기가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 사춘기 왔니? 아니야? 왜 이렇게 얌전해졌어? 왜 이렇게 여성해져 요즘에? 잘 지내니? 요즘도 계속 싸우고? 그렇구나. 미로 어디 있나? 저기 숨었어.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좀 변했어요. 예슬이가 차분해지고 있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렇지. 여러분 혹시 내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또 이렇게 자기를 막 비하하고 괴롭히기도 해요. 그죠? 상대방 탓을 하든지 내 탓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둘 다 하든지. 그리고 혹시 내 성격 진짜 좀 지랄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 성격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성격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격 좋잖아. 그지?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비웃으세요, 선생님? 진짜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저는 진짜 제가 성격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와서 자꾸 말씀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좀 지랄 맞은 게 많아요. 되게 예민하고 깐깐하고 저는 그거를 옛날에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넌 고민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고 예민해서 저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를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독해요. 군대에서도 저는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 맞기는 했지만 욕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만큼 내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게 제가 예민한 사람인지 잘 몰랐었고, 그리고 제가 좀 잘 삐져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보다 멘탈이 약한데 그거를 자꾸 아닌 척하고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요즘에 솔직하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멘탈이 약해요. 한마디나 그 표정 하나에도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어서 요즘에 그거를 직면한다고 되게 힘들어요.
내 멘탈이 약한 거를 내가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데, 나는 그런 것들을 꺼내고 내가 성격이 지랄 맞고 내가 되게 멘탈이 약하고 잘 삐지고 나는 되게 속이 좁아 라는 거를 인정하면 난 되게 외로워질 줄 알았거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갈 줄 알았는데 디모데가 생겨요. 바울이 생기더라고요. 디모데와 같은 나에게 바울이 생기고 바울과 같은 내 모습에 옆에 디모데가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요즘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꺼내보세요. 그게 자랑이든 쪽팔리는 일이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뒤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곧 내가 죽음을 앞두었을 그런 힘든 상황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생각나는 의지가 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은 내가 생각이 많고 나를 모르고 나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만남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내 성격이 지랄 맞으면 지랄 맞은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까 우리 채빈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날 말씀대로 적용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좌우를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네, 또 다른 친구에게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펜을 꺼내고 큐티책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표시할 게 많은데 10절로 다시 갈게요. 10절로 가서 오늘 총 5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대마의 네모를 치고 그 위에 숫자 동그라미 1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대마는 바울 곁에 있다가 세상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에도 네모를 쳐보세요.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마가 특히 세상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대마 위에 숫자 동그라미 1을 해보세요. 자, 11절 갈게요. 누가에 또 네모를 치고 숫자 동그라미 2를 해보세요.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가도 네모를 치고요.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네. 자, 12절로 갈게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에 네모를 치고 숫자 동그라미 뭐지? 네, 3을 해보세요. 자,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14절로 갈게요. 14절을 가면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의 네모. 숫자 동그라미 5. 예. 상가? 아닌데? 대마 1, 누가 2, 마가 3, 두기고 4, 알렉산더 5. 예. 알렉산더에는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16절을 갈게요. 16절을 가면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에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예, 처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되게 외로울 때 한 명도 없었대요. 슬펐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17절을 보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에도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에도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유언의 성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뻐요. 여러분들 네모를 치고 재운을 받는 친구들이 이럴 때 이제 네. 빨리 받아 적으시고. 야, 그래도 옛날에 너네 선배는 이런 것도 안 해줘서 알아서 적었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응? 너네만 잘 되면 돼. 자, 방금 우리가 1에서 5까지 숫자를 친 5 유형의 사람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뭐라고? 바울의 뭐라고? 네, 마지막 편지, 유언의 유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 얘기하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좀 웃기지 않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2번째 편지를 쓸 때,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날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동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기념하는 교회도 네가 하나 짓고 많은 사람들과 나의 장례 예배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꼭 마치 고자질도 아닌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날 떠나고 누구는 나와 함께하고 누구는 도망갔다가 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그레스게와 디도도 같이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제자훈련도 받고 나눔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토요일, 일요일, 금, 토일을 하면 2박 3일로 재밌는데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딴 친구들은 다 일요일 아침에도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시간이 꼭 따로 뚝 떼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큐티 캠프 뭐 갔다 오면 좋긴 한데 갔다 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밀린 숙제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번에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면서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삐졌다고 하고 막 이런 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참 더 사랑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친구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뭐 노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기타 등등. 그런데 이 대만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가버렸어. 나는 금토일 특히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날씨 좋았으니까 나 놀러 갈 거야. 나 찾지 마. 그리고 나는 일요일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친구가 중요하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고 한 친구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이렇게 대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또 누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바울 곁에서 같이 있었던. 그래서 바울의 기록이 많이 적혀 있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늘 의사였는데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하면서
늘 바울을 돕고 교회에서 큰 바울의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 누가 같은 사람은 저희 이모예요, 이모. 우리 이모가 선교사님이에요. 어느 나라에 있냐면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 김태희가 밤매는 나라라서? 이런 거 모르나? 네. 저기 중앙아시아를 가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이모가 우리 가족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선시대부터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지. 그래서 되게 유교 집안이 강하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훈장님이었어. 너네 훈장님 아니? 예, 옛날에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되게 이렇게 상투 틀고 수염 길러가지고 이렇게 서당에서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외할아버지는 그래서 여자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글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살림 잘하고 시집이나 잘 가라 이런 되게 생각이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 이모가 그런 것도 싫고 교회를 가니까 너무 자기가 할 일이 많고 섬길 일이 많고 이렇게 자기 어떤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열심히 혼자 교회를 다녀서 언니들 전도하고 엄마 전도 이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우리 이모를 막 내쫓았대. 저런 씨잘데기 없는 년 이러면서 그 우리 다 외가가 광주 사람인데 저런 저 육실월년 이러면서 막 욕을 하셨대요. 그럼 이모가 집에서 쫓겨나서도 교회를 다니고 혼자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녀가지고는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이제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들에게 되게 의지가 되고 어떤 신앙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로 지금도 선교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이모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이랑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교회의 큰 지도자가 2명 있었는데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거든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바울은 저렇게 복음 전하다 도망친 사람은 또 도망쳐 해가지고 둘이 크게 싸우고 갈라졌어요.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때문에 교회의 큰 지도자가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에게로 보내졌냐면 베드로에게 보내졌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보내져서 서로 스승과 제자가 돼서 으쌰으쌰 열심히 살아가지고 마가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향해서 이런 사과와 그리고 마가를 향한 자기의 변한 마음이 담긴. 그래서 오늘 뭐라고 적혀 있죠?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아마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아마 디모데가 마가에게 보여줬을 것 같아. 아마 마가가 이 편지를 붙잡고 많이 울지 않았을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 같은 사람도 있어요. 두기고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데요.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늘 같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든든한 사람. 든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적은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많이 괴롭혔대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을까?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밖에서든 교회에서든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구리세공을 하는 사람은 고급 기술자여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알렉산더가 밖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잘 나가기를 원해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바울을 향해서 반대하고 괴롭히고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어떻게 제자훈련 첫 주 시작하는데 이렇게 적을 게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 조태현 목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바울이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유언이라고. 그런데 16절, 17절에 뭐를 적어놨냐면, 앞에 여러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힘이 되고 이랬던 사람들을 쭉 적어놓은 후에 뒤에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처음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도망갔어.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집에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나를 따돌렸어. 날 외롭게 했어. 학교에 갔는데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우리 친구들이 나를 다 등 돌리기 시작하고 되게 억울하고 슬프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딱 왔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바울이요, 다 도망갔어. 이런 나쁜 놈들 나중에 두고 보자.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벼락을 주실 거야. 그냥 다 죽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혼자 외롭게 재판을 받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재판을 받았던 그게 계기가 돼서 정말 뜻하지 않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걸 바울이 본 거예요. 우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슬프고 외롭게 만들 수 있지?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까지 전부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와, 세상에 인간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 나 혼자 헛살았어. 나 그냥 재판 받고 확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나 몰라. 하나님 책임져.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재판을 받고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헐, 대박.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와, 진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나중을 봐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재판을 받고 마치 사자굴에도 바울이 실제로 들어갔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고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진짜 내가 지금 당장의 어떤 일들로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열받은 거 하나님이 갚아주길 원하십니다라고 바울이 편지에 적지 않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롭죠. 내가 지금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열받게 했으니까 예수님 그냥 뒤통수한테 때려다 주길 원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길 원한다고 기도를 해요. 자,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죠? 별별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주고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만 있냐? 늘 그냥 곁에 있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 인간 저거 글러먹었어. 나 저랑 절대 다시 안 놀아. 쟤랑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이 상했는데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마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늘 그냥 옆에 있는, 특별한 점이 없어도 늘 그냥 충성스럽게 나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는 두기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게 우리 이모 같은 사람도 있고, 저 되게 친한 친구도 있어요. 남아공에 그 동현이라고 늘 그냥 한결같은 친구가 있어요. 저에게는 되게 두기고 같아요. 그냥 가끔 연락해요.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자녀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근데 가끔 연락을 하고 이래도 항상 그냥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참 그냥 위로가 되는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되게 이렇게 배신을 하고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알렉산더 여러분. 농담이에요. 자,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도 별별 사람들 있잖아요. 왜 별별 사람들이 다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저 인간이 나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왜 쟤랑 같은 반이 돼서 계속 만나지? 피할 수도 없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응? 70억 인구 중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훈련시키려고 크게 여러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훌륭하다. 자, 오늘 아까 힌트는 16절 17절에 있어요. 바울이 별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더 크게 더 크게 안 들렸어.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별별 기회로 복음이 전해지라고. 바울이 이 편지를 끝으로 죽어요. 천국에 있겠죠? 우리가 천국을 가면 바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말이 이 말이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가 망하는 그 슬픔과 상실감보다 사람이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만날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과 내가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될까? 정말 별별 사람이 되는데 왜 나는 별별 사람들을 만날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 그 사람에게 나에게 끼친 상처, 손해, 피해, 마음 상한 거, 열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린 지옥을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우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보게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내 옆에서 저렇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까? 왜 나에게 이 별별 만남이 다 있을까? 그런데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그 사람과의 살아내고 참아내고 그냥 힘을 얻고 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시는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죽고 살고 이런 것들 반복했어요.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나는 살 수 있을까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저 사람은 그냥 나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결같이 내 곁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만남과의 상관없이가 아니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고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느냐, 나를 지켜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어요. 나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지선 선생님 반 예지, 규은이, 서윤이, 채빈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에 데마,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와요. 최근에 나는 누구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배를 오기 싫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큐티 캠프 가기 너무 싫었는데 억지로 왔다가 둘째 날 밤에 기도할 때 종목마다 일어난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가가의 역할을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옛날에는 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엄마의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마가와 같진 않은지, 두기고 또 누구를 괴롭히는 알렉산더의 모습은 없는지, 거꾸로 요즘에 나에게 되게 배신을 땡긴 대마 같은 친구는 없는지, 아니면 정말 힘이 되는 누가, 그리고 옛날에는 되게 무시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게 된 마가와 같은, 또 그냥 특별한 게 없어도 늘 충성스러운 두기고 같은, 그리고 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지 나눠보세요. 다 적었어요? 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이게 오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외롭고 힘들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빠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든지, 너무 나한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 바울처럼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은 부분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되게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또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그 친구를 전도하게 되고, 진짜 지금 당장의 일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오늘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서 다룬 이 이야기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네, 우리 선생님 나눔해 주시죠.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때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아직 신앙도 없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족들을 버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외롭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정말 들었던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공동체 식구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는 되게 귀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 때문에 힘드셨는데요? 그때 말이 일단
안 통하고 제 아, 옆에 미국에 가니까 네. 영어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말이 안 통하고 제 옆에 가족 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힘든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되게 많이 외로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고 그 계기로 미국에서 유학은 실패했지만 마가처럼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되었는데 제가 요즘 환경이 또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믿음이 연약해지고 요즘 되게 무기력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마처럼 다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고 싶은 그냥 미국으로 다시? 네, 놀고 싶고 토요일이랑 주일이랑 교회 안 가고 이제 여기저기 여행 갔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다시 잘 먹고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시. 잘 먹고 같이 가셔. 잘 살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이 제가 이제 특기가 이렇게 떠나는 건데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떠나버리는 건데 그런 게 요즘 또 대마의 모습처럼 다시 올라와가지고 네. 말씀을 잘 안 보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회사에 출근해서 큐티를 막 하다가 금요일부터는 이제 풀어져가지고 놀 생각에 금토일은 큐티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토일은 큐티를 같이 하도록 적용하겠습니다. 금토일에 큐티를 안 하시는데 하겠다. 네. 금토일에 저도 잘 안 하는데. 구나. 네. 장지선 선생님, 저기 소년부 떠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잘 붙어 가실 수 있도록 잘 붙어 가시라고. 네. 금토일 큐티도 잘 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으로 기도했던 채빈이가 나눔을 해주겠습니다. 채빈이 나눔 해줄래? 2번 할게요. 그래. 네. 어떤 일이 있었어? 친구랑 싸워서 뭐 때문에 싸웠는데 친구랑?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 바꿨어? 그 친구가 폴더폰이어서 아, 제가 바꾸기 전에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엄마 아빠 허락 받기 힘드니까 핸드폰 주는 거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엄청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른 친구랑 지냈는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 갈 뻔했어요. 제가 진짜 그냥 핸드폰 안 줘가지고 싸웠는데 학교폭력위원회가? 네, 걔 주고 논다고 힘들어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했다.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랑 같이 큐티하고 기도했어요. 이야, 엄마가 대단하시네. 보통 같으면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학교로 이렇게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 엄마랑 큐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아, 진짜? 그 친구가 폴더폰인데 내가 최신 폰으로 아닌가? 그 친구 따돌리고 놀았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친구랑 어찌됐든 다툼이 났는데 따돌리고 놀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구나. 혹시 그날 말씀 기억나니? 엄마랑 같이 큐티했던 날. 기억 안 나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 채빈이가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었는데 근데 또 그 친구에게는 뭔가 상처가 될 수 있어서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되게 이렇게 상벌위원회? 네, 거기까지 가는 사건이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지만 되게 믿음의 든든한 엄마와 그날 큐티를 하면서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를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참 채빈이한테는 귀한 믿음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친구랑 또 잘 지내고 또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랑 같이 말씀 보고 큐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채빈이에게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기훈이? 저도 2번. 너 염색했네? 나도 하고 싶다. 기훈이는 어떤 거 내가 해줄래? 저도 2번이에요. 2번 같이.
자, 우리 기훈이가 마지막인데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집중의 박수. 네. 기훈이 나눔해줘. 저도 채민이처럼 제일 친한 친구 2명이랑 친한 친구 2명 있어? 있는데 서로 막 질투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싸운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한 달 동안 싸웠어? 서로 막 질투해가지고 서로 뭐 했어? 질투. 아, 질투! 진짜 어떡해. 뭐 예쁜 걸로? 아니요. 남자? 아니요. 그러면? 그냥 막 3명이니까 둘이서 아, 맞아. 3명이 같이 다니면 둘이 같은 편 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그러지. 나도 그랬는데. 그랬는데? 한 달 동안이나?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적용해서 그 사건 지난 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화해했어? 네. 진짜 언제? 한 달 싸운 뒤에 같이 미안하다고. 아, 그렇게 했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혹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화해하면서 좀 오늘 이 적용 질문처럼 좀 약간 이렇게 교회를 가자든지 예수님을 전하든지 이런 어떤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치. 교훈이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나는 옛날에 싸우면 약간 끝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안 싸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싸우면 우린 끝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잘 싸우고 잘 풀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리고 잘 풀고 이러면 더 이렇게 더 예전보다 또 다르게 돈독해지는 게 있고. 근데 그럴 때 되게 기회가 오는 것 같아. 더 가까워지고 더 마음이 통했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진심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네, 한 달 동안이나 친구들이라고 힘들게 지냈는데 우리 잘 화해한 규훈이에게도 네, 같이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자, 입은 잠깐 닫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됐던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됐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고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일어난 그 일들, 바울의 인생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을 하나님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때로는 아빠가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 선생님을 만났을까? 왜 그 친구를 만났을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형제 자매가 있을까? 왜 나는 별별 사람을 만나서 힘이 들까? 하지만 주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이 얘기처럼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전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